미국 교회에 앨런이란 은사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집회에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것이었습니다. 앨런 목사는 집회 전후에 긴장을 풀고 예민해진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량은 늘어갔고 어떤 때는 술이 깨지 않아 찬물을 끼얹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위 능력의 사자라 불리는 이에게 일어난 기막힌 사연은 미국 교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순된 삶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 3년이 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병자를 앞에 두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쩔쩔매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건의 현장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북쪽 헐몬산으로 추정이 되는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반면에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9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으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본문 1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지라 라고 오늘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쓰고 힘썼으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당시의 행정관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문제를 제기를 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 그에게 문안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들과 무슨 변론을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건이 이래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고 입에는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아이는 생명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일어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인생을 도적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곁에서 살고 있지만은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호기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치료할 힘은 무엇인가? 절망을 소망으로 옮겨놓는 힘은 무엇인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힘은 무엇인가?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진 이들에게 신앙인으로 돌릴 힘은 무엇인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힘은 무엇인가? 신앙적 지식과 현실의 간격을 좁힐 힘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꾸짖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늘의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합니다. 22절과 23절에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4절에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살려달라고 탄식을 하는데 교회와 교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은 직원은 회사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날의 수입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일합니다. 이유는 사장과 맺은 노동 계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장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출근하지도 않을 것이고 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출근하고 일하는 것은 노동 계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출근합니다. 믿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이발소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시퍼런 면도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내 얼굴을 내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머리를 깎는 이발사다. 라는 약속 앞에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머리를 내 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먹어요. 요즘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가는 아들에게 딸에게 얘야 누가 길에서 뭐 주거든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지. 믿음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머리를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약속과 믿음을 배반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고통하고 충격적인 유습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여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자신이 약속한 것은 한 번도 어기거나 변경하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죄악을 대속하는 구주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기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아닌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웠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도덕주의자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철학자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복방망이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과 이런 인식을 가리켜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무엇을 믿습니까? 이 식당은 음식을 나에게 제공을 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음식을 먹는다고요. 미장원에 간다. 이발소에 간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 집은 다시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른 믿음이 없었다 이거지. 마치 식당에서 구두를 찾는 것과 같이, 옷을 찾는 것과 같이, 식당에 가면 밥 먹으러 왔는데 신을 달라, 옷을 달라.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료하려고 온갖 흉내를 다 냅니다. 예수님이 했던 흉내를 냅니다. 지난번에는 됐는데 오늘 왜 안 되지?
웃음거리 되고, 서기관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고 합니다. 믿음이 적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믿음이 적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작은 씨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 이때의 믿음이 작다는 말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지, 바른 믿음이 아니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경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힘은 정치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문화나 예술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못할 일이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현재와 믿음의 실제와는 기도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된 훈련을 받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주며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들에게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 그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파송을 받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기적이 나타나고 왜 지금은 능력이 없는가?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건을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제자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울부짖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만 겁니다.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오늘 예수님은 지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기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길은 지식이라고 아니로 기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하고 듣고 배우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서울의 어떤 교인보다 처지지 않을걸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데. 그런데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무엇일까?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내 믿음의 지식이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기도하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기도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라는 말이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내 믿음의 지식을, 내 믿음을 실제화시키고 내 믿음을 현재화시키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직원을 100여 명이나 두고 회사를 경영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사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건을 총판하던 직원이 부도를 내고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장 집사님은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빚쟁이에게 쫓기고 집과 공장과 기계는 압류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에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구제와 봉사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망하자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꼴 좋다, 예수에 미치더니 결국은 망했구나 조롱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가 당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결단을 합니다. 아이들을 처가에 맡기고 부부가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불기둥처럼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맞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하산하여 빚을 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6개월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약속하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넣는 것 외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신만만한 빚쟁이 사장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집사님은 약간의 돈을 빌려 공장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건을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어떤 거래처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며칠씩 묵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집사님은 약속대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성도님,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학벌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외모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변명이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을 현재와 실제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지시, 믿음을 가졌음에도 능력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안 일어난다.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믿음을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 지식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반쪽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반쪽알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2024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실제화 만들고 신앙의 지식을 현재화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믿음의 지식을 현재화, 실제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 믿음의 지식이 실제화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11월의 첫 주일을 보내는 이 아침에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듣고 자주 들었어.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감동력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믿음의 지식을 현실화 만들고 실제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에 릴레이 기도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